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주님 곁에 나 오늘 떠나네. 저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떠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삶에 하니 그곳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님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들 모두 절하니 하늘은 거치고 주만 가득해. 주 이곳에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 그가
나의 삶과 정성 모두 드립니다. 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우리 고등부 선생님, 고등부 학생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이 저희의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고3 학생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힘들고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체력을 주세요. 그리고 현재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전하시는 간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은혜 될 수 있는 자리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코로나는 아닌데 그 목감기가 조금 있어서 오늘 마스크 쓰고 하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그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좌우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좌우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그 다음은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보면서 사랑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다윗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다윗 중심으로 성경을 이어보기 위해서 다윗의 생애 마지막 업적인 역대상 29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사무엘 상하 이후인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순으로 다시 순서별로 볼 것입니다. 앞서서 다윗 언약을 함께 봤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다른 이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외에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말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29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교독할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녹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세 가지 포인트를 찝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FM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2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등등등 나오죠. 다윗은 그 쓰임에 맞게끔 힘을 다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22장부터 다윗 성전 건축을 위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준비 과정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의 그 노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각종 자재부터 장인들을 섭외하는 것, 그리고 일꾼을 모으고 각 위치에 누가 들어갈지,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까지 정말 세세하게 준비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었을 때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낳기 5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솔로몬이 그걸 받은 게 20세가 넘어서고요. 그리고 또 4년 뒤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고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은 20년의 기간이 넘는 거죠. 와, 저 사람 정말 FM이다 할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FM이다. 이때 FM이 뭔지 아세요? 주파수? 아니죠. 저도 몰랐는데요. 군대 가서 알았어요. 필드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여기 영어 선생님도 계신데 야전 매뉴얼, 야전 교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야전 교범이 뭐냐면요, 군대에서 어떠한 작전을 행할 때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정해져 있는 교리 문헌이에요. 동선을 지어서 어떻게 이동할지, 그 이동 속도는 어떻게 할지, 그런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군대에서 총을 이렇게 들면요, 그 오른손 쪽에 개머리판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탁탁 치면 그 경계를 하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이러고 가다가 맨 앞에는 이러고 가고 그 옆에는 이러고 가고 그 옆에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옆에는 아예 이러고 가고 이러고 가고 이러고 가고 이러고 가고 맨 뒷사람은 이러고 갑니다. 그 보행의 전술마다 다 다른데요. 그런 것까지 정해져 있고 수신호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멈춰라, 가라, 엎드리라, 뭐 어모해라, 우회해라, 뭐 다 수신호까지 적혀 있는 게 FM 필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FM대로 한다는 것은 정해진 대로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FM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다만 군대에서의 FM과 그 차이점은 명확했는데요. 군대에서는 잘 시간이라고 모두가 잘 수 있진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직 근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깨어서 부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24시간 동안 깨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퇴근을 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당직 근무를 서고 난 다음에 업무가 생겨서 다음 날 바로 퇴근을 못 하고 저녁 8시까지 일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8시간 정도 깨어 있는 상태였고요. 상급 부대에서 저한테 원하는 대로 FM대로 해서 업무를 끝내서 줬지만 그 업무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끝냈더라면 38시간 동안 깨어서 일을 끝내서 줬더라면 뭔가 보람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사회든 학교든 뭔가 FM으로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가 생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열심의 목적이 그 사람의 단지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요. 하지만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쓰임의 목적대로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1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1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기 맨 아랫줄 보면 나와 있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의 생각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동기가 명확한 것이죠. 나의 열심을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다윗은 열심히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에 품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소중한 것에 나의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께 드렸노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에 마음을 쓰고 힘을 들여 노력을 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등 그것에 집중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 다윗이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낸 액수를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런 금에 대한 단위라든지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 학생들이 들을 때 흥미를 불어일으킬 만한 내용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너무 재미없진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다른 본문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해보았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리고 또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역대상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저 내용을 그러니까 눈으로 따라 한번 보세요. 6절, 7절을요. 내용을 요약하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연합군에 보내어 병거 32,000대와 그 다음 절인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라고 나옵니다. 은 1,000달란트로 32,000의 저 병거 32,000대와 그의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어디 사건이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밧세바 사건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 사절단이 다른 우호국이었던 저 암몬 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했을 때 거기서 오해를 해서 거기 수염 깎고 옷 잘라가지고 수치를 줘가지고 모욕을 해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암몬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아람 및 다른 데다 아람 연합군에다가 그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방금 그 말씀입니다. 은 1,000달란트로 그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줄 당연히 죽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에 한 나라의 그 병사들을 고용하고 그 병거들을 받는데 은 1,000달란트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얼마 냈다고 써져 있습니까?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수는 7천 달란트에 그리고 금이 3천 달란트인데 금은 은의 15배 정도의 가치를 띠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은 1,000달란트에도 그 나라를 전쟁을 위해서 고용할 수 있는 돈인데, 그래서 이 재산은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모은 전리품 등 그의 거의 모든 재산을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에 동참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것에 사람은 마음과 힘과 노력과 시간과 돈을 써서, 즉 모든 것을 집중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또는 소중한 것에 나의 것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기에 여기서 교사로 남아 계시고,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분과 찬양팀과 방송팀과 여러 팀들이 있는 것처럼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방송팀이 새롭게 꾸려질 거고, 찬양팀 그리고 또 보조교사 등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 포인트는 자원하여 드리는 이유는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자원하여 드리는 이유는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오늘 본문 9절 말씀 영어 성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보기 싫죠. 그래서 아래 제가 한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 9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그 영어로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더 피플 백성들은 기뻐했다. 자발적인 동참에 오브 데어 리더스 그 지도자들의 그들의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좋네요. 네, 그 다음은 for 그러면 때문이 뭐뭐 때문이다 이잖아요. 거기 보면 그들이 그 데이는 그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이 freely 마음껏, 그리고 그 다음은 freely 하면 마음껏 자신의 자유롭게 이런 뜻이고, 그 다음은 전폭적으로 to the Lord 하나님 주님을 뜻하는 거죠. 주님께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껏 전폭적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 데이비드는 다윗이고요. 그 다윗 동안 그것 때문에 매우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들 쉽게 해석하는데 제가 너무 느리게 장황하게 설명했죠. 네, 근데 나라가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9절 그냥 한글로 한번 띄어놔 주세요. 나라가 너무 이상해요. 성전을 짓는 것에 온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와 왕까지 모두가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재산을 값진 것에 다 내어드리고 있는데 온 나라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봤듯이 소중한 것을 위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것도 맞고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는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리고 기타, 베이스, 피아노, 드럼,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높이기 원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게 되고 그것에 바라게 되면 사울과 같이 사람들의 평판에 전전긍긍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며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열심을 드릴 때 그분이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저의 얘기를 한 가지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얘기가 조금 긴데 반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학생 때부터 저에게 만들어진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로 미련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상황에 맞춰 지혜롭게 말하고 대처한다. 이 세 가지는 제가 학생 때부터 만들어져서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강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점들이 전부 없어진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한 공동체에서요. 어디일까요? 네, 군대입니다. 뭐만 하면 군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민망한데요. 군대에서 너무 많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군대는 정말 말이 많은 곳입니다. 24시간 동안 함께 붙어 있으니까요. 웬만한 사람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병사들끼리도 서로 뒷담을 많이 하고요. 친한 병사들은 저 같은 간부에게 와서 막 이르기도 합니다. 누가 뭘 잘못했고 뭘 못하고 있다고요. 간부들도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간부들끼리 서로 욕하고요. 그리고 친한 병사나 분대장들한테는 야, 쟤 왜 그러냐, 좀 관리 좀 해라. 쟤 때문에 죽겠다. 뭐 이러면서 저의 얘기입니다. 여튼 뒷담화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미련해도 보이고, 그리고 미련하게 일 처리하고 생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빨리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여느 날과 같이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삶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의 강점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습관들이 생긴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말끝에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맞지, 그치, 이러한 동의를 구하는 말들을 붙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여기 책 있어, 책. 여기 있어, 여기. 그런 식으로 말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군대에 간 게 25살 때고요. 훈련을 8개월 받고 부대로 간 게 거의 26이 다 돼서 갔거든요. 그럼 26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강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버릇이 생긴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6이면 나한테 이미 뼈가 되고 살이 된 그런 습관들이고 나의 강점일 텐데 어떻게 그런 것이 그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사라졌나, 이상한 습관이 생겼나, 버릇이 생겼나, 이런 것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강점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가 생각났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집이 멀어서 학교에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다 보니까 반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면 꼭 하던 게 성경책, 포켓 성경이 있어요. 성경 한 권씩 있는 그 성경이 우연히 생겼어가지고 잠언을 맨날 펴서 봤습니다. 한 장씩 꼭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요. 잠언이란 무슨 뜻이냐면 경계할 잠, 그리고 말씀 언 해서 경계할 말씀, 우리에게 훈계를 주는 말씀, 지혜로운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중고등학생 때는 저는 습관이나 가치관, 버릇 등이 형성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하는 습관이나 컨닝하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벼락치기 습관 등등
많은 것이 형성되는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그때 저는 잠언이 저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더라고요. 미련한 자여도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로워 보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뒷담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줘라. 등등등 정말 교훈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연히 갖게 된 나의 강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게 된 강점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계속 교회에 다녔고요.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려고 계속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기에 붙어 있었기에 갖고 있는 강점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군대에 가서는 당직 근무를 하면서 교회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저는 학창 시절에 주일 성수를 빼먹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당직 근무를 하다 보면 토요일 당직 근무와 일요일 당직 근무가 있어요. 일요일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날 월요일에 출근할 때 남들은 출근할 때 저는 가서 잘 수가 있고요. 토요일에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일요일에 남들 다 쉴 때 저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토요일 당직 근무는 기피하고 일요일 당직 근무는 그나마 괜찮아 합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당직 근무를 하는 날은 다음 날 아침에 교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냥 잠을 좀 늦게 자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일요일 당직 근무를 하면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부대의 운영을 제가 계속 상급 부대랑 연락하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토요일 당직 근무와 일요일 당직 근무를 바꿔달라고 하면 안 바꿔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다들 흔쾌히 너무나 좋아서 바꿔주겠죠. 실제로 그렇게 바꾼 적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바꾸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주일에 당직 근무 서면서 갈 때도 있었지만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강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알게 된 강점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긴 버릇이 쉽게 고쳐지진 않는데요.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윗이 엄청난 금과 은을 바친 것처럼 헌금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자신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투자하는 그 시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의 것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께 기뻐하며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성전 준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나의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주님, 저의 것을 다 잃고 난 뒤에서야 주님이 주셨던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 주님이 주신 나의 것을 내가 주님께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나의 강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건강한 가치관이 생기게 하시고 나의 것을 기뻐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멋진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 계신가요? 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어제 이태원에서 150명 이상의 할로윈 파티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압사해서 한 그 정도 사망을 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나? 되게 충격적인 그런 이제 사건이었는데 그거 딱 듣고 되게 많이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에 어떤 부담이 계속 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한테 마음에 어떤 부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건 딱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찬들은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예전부터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영국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집회를 하면은 그게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는 분이에요. 이분이 영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부흥 운동을 일으키신 분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어떤 한 영국 사람이 시골 지방에 출장을 갔었대요. 그래서 출장 일을 다 마치고 숙소 들어가기 전에 술 한잔 해야겠다. 술집을 찾는데 그 마을에서 술집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래서 술이라도 좀 사야겠다 하면서 막 다 돌아다니는데 술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동네, 무슨 마을인가 여기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좀 술을 마시고 싶은데 어디 가야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수년 전에 이곳에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집회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집회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거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평양에서부터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하기는 적어도 저녁에 자기 전에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편하게 해도 괜찮고 한 5분 정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150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거룩한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셀별로 기도 대표 기도 돌아가니까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박준우 선생님이 나오셔서 생일 파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